오늘은 교회 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요셉 공동체와 다니엘 공동체를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달란트와 나의 시간과 또 나의 귀한 재물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사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그들을 품고 영적 어머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데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을 많이 축복합니다. 그리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나간 젊은 날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이 얼마나 아름다움이었는지를 돌아보면 그리워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젊은 날들입니다. 저는 80년대와 90년대를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80년대는 중고 대학교를 80년대로 보냈습니다. 90년대는 군 시절 3년 반과 그리고 신학교를 준비하는 시간과 신학대학원,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으로 시절을 90년대를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 저는 90년대는 그냥 90년대 가요로는 저는 90년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90년대 초반은 이런 것을 들으면 90년대 초반이 떠오릅니다.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런 노래를 들으면 군가입니다. 군가를 들으면 제 90년대 초반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어떤 힘들었던 것이 있는지 아직도 몸에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군 생활의 흔적들. 그리고 군 전역하고 나서 신학교 시절에 그때는 어떤 것으로 지금 어떤 찬양을 들으면 그곳으로 돌아가냐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경배와 찬양 그리고 예수전도단 1집 이런 찬양을 그때 목이 터져라 부르고 그랬는데 그 찬양을 딱 들으면 그 시절로 선지동산을 누비면서 기도탑에 올라가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했던 그 시절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즐거웠던 그 시절 처음 내가 교회 부름을 받아서 사역했던 그 시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맡아서 사역했던 그 시절 담임 목사님 비면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목사님 주일을 비우면 주일 설교됐던 그 교육전도사 초기 시절 그 시절이 떠오르는 겁니다. 80년대는 이런 겁니다. 제게 있어서 80년대는 CCC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CCC에서 불렀던 찬양들을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또 길을 가다가 그 시절에 제가 고등학생 시절이었든지 대학 시절이었든지 그 당시에는 길을 가다가 보면 레코드 음반사나 가게에서 다 바깥으로 스피커를 내어놓고 음악을 틀어줬어요. 버스를 타도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라디오를 틀어주었어요.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 별밤 같은 그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라디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었던 어깨너머로 들었던 노래들이 그 시절 노래가 딱 나오면 저도 모르게 그 시절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노래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는 겁니다. 제가 85년도에 만난 노래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고 87년도에 만났던 노래는 내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노래는 여전히 나를 그곳으로 다시금 불러가곤 합니다. 문득 지난 젊은 시절 노래를 어쩌다 듣게 되면 그 당시 번듯한 옷 하나 제대로 없었지만 그 시절이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맑고 순수했는지가 생각이 납니다. 또 하나 이런 그리움이 있습니다. 다가올 땅끝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땅끝이라는 것은 땅이 끝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나만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며 그래서 내가 가야 할 나의 땅이 끝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자리 땅은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바로 그곳 그것이 땅끝인데 그 그리움이란 내가 그곳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난날 노래를 들으면 내가 지난 젊은 날이 그리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또다시 어떤 그리움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곳에 이루고 싶은 그 그리움
내가 그곳에 이르지 못하게 할 수만 가지 이유와 사연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곳에 내가 결국 서고 싶은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순례자가 되게 합니다. 땅이 끝나는 그 자리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순례자로 걷게 합니다. 순례자란 라틴어로 페레그리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그네라는 뜻이고 타국인이라는 뜻입니다. 땅에서 더 이상 주인처럼 고향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떠나서, 내 고향이 아니니까 땅을 떠나서 땅 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 이런 의미가 바로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이 짧은 말씀에 잘 녹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압축해서 보면 어떤 삶일까요? 아브라함은 인생 1막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인생 2막이 있었습니다. 75세를 정점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75세 이전과 75세 그 이후는 꾸는 꿈이 달랐고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 아브라함은 인생 2막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땅을 향한 열정과 자신을 향한 충성과 그렇게 살아갔던 여정이었다면 인생 2막은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땅의 성공, 땅의 행복, 땅의 부유를 위해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끝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으로 그의 인생 2막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8절에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 2막, 그의 첫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희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희망과 나의 은사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시작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특징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청사진을 보여주듯이 다 보여주시고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만 보여주시고 나머지는 다 덮어두십니다. 이 부분을 믿음의 영역으로 덮어두십니다. 나를 믿으면 올 수 있고 나를 의심하면 오지 못하는 영역으로 덮어두셨습니다. 마치 우물 뚜껑을 덮어두는 것처럼 하나만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 하나님은 또 뚜껑을 하나를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가 가야 하는 그 길, 땅의 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그는 다 알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또 두 번째 구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땅의 끝을 향하여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두 번째, 이 땅을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약속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내가 영원히 머무르고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내가 잠시 머물 곳, 나는 곧 떠나야 할 자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시 처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 텐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 문화가 텐트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문화만이 텐트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항상 언제든지 이동하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그가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다, 하나님이 지으시다, 그리고 그 성, 바로 도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는 나라를 갈망합니다. 땅 끝을 향해 걸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갈망하며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땅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성장시키고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를 갈망하며 걸어가는 여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다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너무 중요한 것 하나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 말합니다. 그의 인생 이막 땅끝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은 믿음으로 잘 사는 여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사연이 있을지라도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삶의 마지막 장면이 믿음, 이것이 땅끝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믿음일 수 있을까? 이런 모습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13절을 보십시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다. 멀리서 보다, 멀리서 보며 기뻐하고 환영하다. 무엇을? 약속하신 것을. 아직 약속한 것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약속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것에 다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잊지도 않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걸어가며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열망하며 살아갈 때 그의 삶의 마지막이 믿음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 찾는 자.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 본향을 찾고 본향을 구하는 자이기에 그 믿음이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믿음이겠다는 것 사실입니다. 본향이 고향이었다면, 이 땅이 본향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길을 걸어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으면 돌아갔을 겁니다.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하란으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되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이유가 그에게는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에,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본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하란의 삶을 도려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곳을 본향으로 여기고 그는 그곳을 갈망하며 걸어갔더니 그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믿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믿음으로 죽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마지막 장면이 믿음일 수 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땅의 끝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땅의 끝, 땅이 끝나는 자리, 땅이 끝나는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이라면 믿음으로 나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 이 시대 사람이었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그의 개인 초본을 떼면 수많은 주소지 이동 때문에 수많은 그 장들이 나올 겁니다.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이르고 헤브론에 이르고 부엘세바에 이르렀다가 또 올라갔다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수많은 이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또 이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장소 이동들이 단순히 이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의 개념, 더 좋은 것이 어디까지 이동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을 거쳐서 모리아산에 이르기까지 그가 수많은 이동과 이주가 있었는데 그것은 땅의 끝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하나님의 그 나라, 땅의 끝에서 시작되는, 땅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런 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 믿음이 되게 하는 모습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가는 여정입니다. 알아야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땅의 끝을 찾아가는 여정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길 끝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찾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그도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를 부르신, 하란에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자리까지 그냥 나아가고 싶었을 뿐인 겁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는 마지막에 그는 모리아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믿음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삶을 소유, 자산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식이나 소유로 자기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으로 자기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소유의 문제로, 그것이 지식이든 물질이든 그게 건강이든 무엇이든 소유의 문제로 본인을 해석한 적도 없고 그 소유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로부터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것이 많아지든 적어지든 부유하든 배고프든 그것이 전혀 본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는 하나님 그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높아져서도 갈 수 있고 낮아져서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배고파도 나는 갈 수 있고 배불러도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갈 수 있고 사람이 없어도 갈 수 있고 병들어도 갈 수 있고 건강해도 나는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땅끝은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수학이라면 공식이 있습니다. 잉어빵이라면 틀이 있습니다. 땅이 끝나는 그 자리로 가는 여정은 공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모리아에 이르는 것이, 하란을 떠나서 그에게 땅끝은 모리아였습니다. 모리아산.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시작해서 그는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모압 동편, 가나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앞 모압 동편에서 그는 그의 땅끝을 맞이합니다. 다니엘은 가장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라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에서 그는 땅의 끝을 맞이합니다. 반대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이 그에게는 땅의 끝이 됩니다. 요한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에게의 바닷가에 있는 그 섬인 밤모 섬이 그에게는 땅의 끝이 됩니다. 도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인도가 그에게는 땅의 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시작해서 로마가 그에게는 땅의 끝이 됩니다. 사람마다 땅의 끝, 땅이 끝나는 자리, 땅이 끝나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 다 다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저가 가는 길을 내가 간다고 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한 공동체, 한 가족 안에 있을지라도 나는 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개인적이고 절대적인 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성공했을지라도 나는 이 길이 절대적인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시는데 나의 길 끝에서 기다리시, 옆에서 좋아 보이는 길 끝에서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땅 안에 머물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라. 그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끝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겠느냐? 나는 그곳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인생은 땅 안에서 머무는 삶과 땅이 끝나는 자리로 나가는 삶으로 나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삶은 어느 삶인가요? 이번에 그 제주 성지순례팀과 제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대단히 이 단어가 낯설 겁니다. 제주가 성지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지라는 단어는 거룩한 땅이라는 뜻으로 아주 특별한 공간이고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지는 일상의 공간과 겹쳐 있습니다. 우리 곁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고 내가 살아가는 바로 옆자리이며 아름다운 자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 또 아무도 찾지 않는 남모르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성지는 일상의 공간에 있지만 그러나 일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자리입니다. 삶의 공간에 일상의 공간인데 믿음의 향기가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지입니다. 삶의 일상의 공간인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 새겨져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지입니다. 그곳에 서면 무엇이 들리고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하면 그 땅에 기록된 하나님의 스토리가 보이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일상의 공간에서 성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참 복된 것이고 찾아낸 그 성지를 조심스레 되밟아 볼 수 있다면 그 참 복된 것이고 되밟아 보면서 그 땅에서 기록된 믿음의 스토리를 내가 읽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은 없고 그 땅에 기록된 믿음의 스토리를 읽으며 그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 나의 삶으로 만들고 품어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지는 멀리 있지 않고요. 결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향기, 믿음의 흔적이 있는 곳인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야 될 성지가 부모의 가슴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보는 부모는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부모는 밥을 주는 자가 아니고 용돈을 주는 자가 아니고 내 공부를 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부모를 보면 하나님의 흔적, 믿음의 향기가 어떤 순간에도 부모가 병이 들든 우리 집안이 재정이 어려울 때든 풍파가 일어날 때든 이 향기가 지워지지 아니하고 항상 드러나는 그 자리가 부모의 일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자녀는 부모를 이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제주를 잘 안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를 처음 갔을 때가 대학 시절 전도하기 위하여 갔던 그 시절이고 수많은 여행으로 또 가족 휴가로 또 세미나로 등등 수많은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몇 번을 방문했는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리를 알고 길을 알고 위치를 알고 산과 오름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제주를 다시 알았습니다. 제가 밟았던 제주 땅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서 다시 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지나다녔던 수많은 그곳에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이제서 보았습니다. 어떤 감격스러운 아름다운 자연 경관보다도 더 감격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죽음도 꺾지 못한 신앙의 고백이 그 땅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주를 비로소 성지의 땅으로 다시 알았습니다. 그 땅을 성지로 밟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개무량했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뒤따라 조용히 걸어가 볼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제주의 첫 번째 예배터가 되었던 그 금성교회 예터를 갔을 때 그곳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주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도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온통 무슨 올레길만 듣던 제게 제주 순례길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았습니다. 나는 왜 그동안 이것을 보지 못했을까? 온 세상 사람들이 제주를 올레길로 다닐 때 여기에 순례길이 있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있는 곳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올레길로만 다녔을까? 왜 나는 올레길로만 알았을까? 그 제주 순례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먹먹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남단 최남단이 제주이고 제주의 섬의 마지막 끝이 송악산이고 송악산에서 바라보면 저기 끝에 마라도가 섬이 있습니다. 마라도는 1시간이면 그 섬을 다 돌아볼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제가 봐도 그 마라도에 살고 있는 주민은 얼마 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제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라도를 찾는, 짜장면을 먹기 위해서 찾아오는 수많은 관광객을 위하여,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위하여 관광용으로, 사진 촬영용으로 세워놓은 교회는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실제로 그곳에는 교회가, 3개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몇 되지 않는 주민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예배당이 진짜 있었고, 섬이라는 곳은 이 땅에서 상처 있고 시련을 겪고 아픔 있는 사람들이 도피처로 많이 오는 곳인데, 사연이 있어서 왔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복되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되돌아가게 했던 그 자리, 가시고기 작가도 어떤 사이였는지 그곳에서 큰 상처를 입었다가 그곳에 와서 회복되어서 돌아갔다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실제로 예배당이었다는 것을 제가 보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주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그 순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대로 제가 사진을 배열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길을 떠나는 여행객입니다. 우리는 여행객입니다. 가방을 메고, 여행객이니까 많은 짐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짐이 도리어 불편합니다. 간단하게 짐을 꾸려서 우리는 길을 떠나는 여행객입니다. 길을 떠나는 여행객을 순례자라 부릅니다. 그 길을 순례길이라 부릅니다. 근데 그 순례길은 무엇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가 하면 순종입니다. 저기 사진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순종의 길이라고 되어져 있죠. 믿음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면 관광으로는 살아갈 수 있고 올레길은 걸어갈 수 있지만 순례의 길은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났던 제주도의 첫 예배 처소였습니다. 저 돌판이 저를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내 집을 내어놓고 안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바로 그 첫 번째 자리, 금성교회 옛터. 우리는 이렇게 먼저 믿음의 역사를 시작했던 사람들을 만나며 길을 걸어갈 겁니다. 바로 저 자리, 저 모습이 지금은 금성교회가 새롭게 성전을 그 옆에 이전해서 저곳은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저 모습이 금성교회 첫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걸어갑니다.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가다가 보면 우리를 발길을 머물게 하고 순례길을 멈추게 하는 참 많은 메시지들이 옵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고 매혹적인 것도 있고 저렇게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멈추지 않고 또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가다가 보면 위태로운 것도, 위기도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힘든 순간 가파른 길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해 하나하나 걸어갑니다. 힘들면 어디든 그냥 쉽니다. 의자가 있어야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쉴 수 있습니다. 쉬고 앉고, 그리고 때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도 합니다. 해변길을 걷기도 하고 산과 오르막을 오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치면 앉아 쉬기도 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손을 잡아주고, 내가 힘들 땐 너가 손을 잡아주고, 너가 힘들 땐 내가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땅의 끝을 향하여, 땅이 끝나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너무나도 복된 은혜의 동산을 만나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풍성함을 얻어 그 힘으로 또다시 걸어갑니다.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땅이 끝나는 그 자리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가다가 먼저 삶의 마지막 순간이 믿음이었던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또한 힘을 얻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도 삶의 마지막 순간이 믿음이기를 바라며 우리 또다시 걸어갑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는 것 같지만, 나 혼자 걸어가고 혼자 가는 것 같지만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다다릅니다. 저곳이 땅이 끝나는 자리였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자리가 최남단 마라도 교회입니다. 땅 끝나는 자리입니다. 44번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예배당입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여행객입니다. 땅이 끝나는 자리로 찾아가는 여행객이 이제 드디어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승리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우리가 비로소 이곳에 이르렀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춤을 추고 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남들 따라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라도 더 가져보려고 쉬지 않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한 채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성공과 행복을 향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은 땅이 끝나는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생각하면 땅끝은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면 땅이 끝나는 자리에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고 수고롭다고 그때마다 그것을 피한다면 나는 땅끝 또한 나를 피할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자녀에게 있다면 자녀는 잘 될지 몰라도 내가 이르러야 하는 땅의 끝에는 다다르지 못할 것입니다. 참사랑이라 이름하는 이곳이 땅이 끝나는 자리를 향해 저마다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땅이 끝나는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고향으로 삼지 않고 이 땅을 나그네로 여기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땅이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를 바로 기다리십니다. 땅 끝은 하나님 그 나라가 시작되는 곳, 그리고 그토록 그리운 주님을 뵙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행복,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성공,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부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자녀로 인해 걷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땅이 끝나는 자리를 향해 가는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순례자가 부르시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쭉 감당하다가 땅이 끝나는 자리에서 주님을 뵙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하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기도